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새로운 월요일 부활절기 50일간의 부활절기를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새로운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부활주일이었고요. 이제 어제부터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기는 오순절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그런 경건의 이제 절제의 절기라면 우리 부활절기는 50일 동안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쁨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인데요. 새 시대이죠.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대, 그 애굽의 시대를에서 떠나서 새로운 출발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기에 맞는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우리 표어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다시 세우는 것, 부활이고 또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하나님 열어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이후에 50장이 이제 창세기 끝인데요. 마지막 기사가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1장은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마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기간 정도의 기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시간 같죠.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마치 사라진 시간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의 기간인데요. 마치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이제 있었던 그 3일 같은 그런 시간이죠. 부활 전의 시간, 이제 이 의미,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 시간이었던 것인데요. 참 긴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성경의 역사 중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마치 사라진 시간 같은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 없었던 시간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는 시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400년 동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됐다. 5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으로 내려간 사람이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고 하니까 요셉 가족이까지 쳐도 한 70여 명, 70대 초반의 인원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이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온실 속에서 한 그 가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셨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당시 출애굽할 당시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20명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또 이제 아이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70여 명이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민족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 인원, 만약에 그 인원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인원이 증가하는 민족이 됐다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경계했을 것이고 또 괴롭혔을 것이고 늘 그렇게 이제 싸움, 전쟁이 났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온실 속에서 400년 동안 키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주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8절에 보면 그것은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고려에서 조선 왕조가 생긴 것처럼, 근데 이 우리나라의 왕조는 같은 민족 안에서 이제 왕조가 바뀐 거지만 이 애굽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왕조를 세웠는데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좀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조금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민족이 그 애굽을 다스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좀 적대적인 그런 왕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쓰면서 11절에 보면 국고성을 짓는데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런 부역에 아주 심한 부역을 시켰는데요.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건져주심 또 도와주심의 은혜를 믿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역사, 또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사라진 것 같은, 정말 잊혀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무 은혜도 주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면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고난의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고난의 때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때라는 것,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지는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부활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리의 생명이 열렸으니 하나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신다 약속하고 있사오니 다시 세우소서라고 우리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출애굽기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부활절기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